지난번에 우리 룻기서 보면서 룻기에는 하나님 안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대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읽어보고 설교를 들으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는 룻이 아니고요, 헤세드라 그럽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말이 은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헤세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헤세드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이름 뜻 한번 보죠.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 안에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겁니다. 떡집이고요. 에브랏은 베들레헴 옛날 이름이고요, 수확이 넘친다 이고요.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나오미, 그 부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됐어요. 근데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이 너무 비극이에요. 너무 비극이에요. 첫째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요, 이 당시 이 3000년 전에 흉년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 같이 살았는데요, 보릿고개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라면 안 먹었어. 라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 3000년 전에 고대 사회의 흉년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흉년이 왔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 문제를 만난 겁니다. 두 번째, 이민을 갑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이민을 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흉년이었으면 이민을 갔을까요? 좋아서 간 게 아니고요, 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민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떠나요. 세상을 떠납니다. 세 번째 연달아 비극이 뭐냐면 남은 두 아들도 따라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있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아들 또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두 아들 또 죽고 맙니다. 남편, 두 아들, 며느리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며느리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붙잡아 둘 수 있겠어요? 나중에 가라 그러잖아요. 한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입니다. 흉년이 들었고 어렵게 이민을 갔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요. 이민입니다. 살다가 세상의 고난 중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만큼 그런 비극이 있을까요? 에브랏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던 남편은 죽습니다. 나중에 두 아들도 죽고요. 기쁨이라는 이름의 나오미가 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그렇게 합니다. 아무 관계없을 이름의 뜻과는 전혀 반대인 기구한 삶을 삽니다. 이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룻기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흉년이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합인데요, 극심한 가난을 말해요. 극심한 가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 룻기 설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도들의 흉년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은 한편 설교를 그냥 주무시다 듣기도 하고 뭐 어떻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설교 준비를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흉년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이렇게 어렵다라기보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비극적인 고난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사업 부도 맞고 실패하고 그런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흉년이 왔습니까? 집을 줄여야 되고 사람을 줄여야 되고 차를 줄여야 되고 그런 흉년이 왔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도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흉년은 누구나 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오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에도 흉년이 옵니다. 와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부도를 맞기도 하고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큰 수술도 하고요. 시험에 떨어지고요. 사기도 당하고요. 배신도 당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에도 흉년이 와요. 저희 처남이 오랫동안 식당에 주방장을 했어요. 그 주방을 다 맡아서 하다가 국수집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 국수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남의 식당에 이제 주방을 맡아서 하다가 국수집 하니까 너무 잘 됐어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나중 되니까 그 골목길에 국수집이 5개 이상 들어선 것 같아요. 쫙. 결국 문 닫았어요. 문 닫고 지금은 또 이제 남의 가게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저희 처남의 처남댁은 자궁암인데요. 이게 심해서 다 드러냈다가요. 다시 재발해서 다시 했는데요. 온 몸이 망신창으로 다 드러냈어요. 암이 2번 재발했고요. 저희 가정 어머니가 2번의 암, 저희 아버지가 암, 저희 큰 누님이 30대 암, 작은 누님은 심한 당뇨로 밑에 자궁 다 척출해서 2번이나 수술했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흉년이 와요. 잘 나가던 가게가 안 되기도 하고요. 집을 팔아야 하고요. 차도 팔아야 하고요. 걸어가다 넘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도 흉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다 흉년이 옵니다. 제가 성경을 검색하니까 흉년이란 말이 10번, 기근이란 말이 73회, 가난이라는 말이 168회, 궁핍이라는 말이 53회, 배고픔, 고난이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나와요. 구약 역사가 한 1500년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흉년, 기근이 나오는 횟수로만 보면 7년 정도마다 흉년이 온 거예요. 계속 흉년이 온 거예요. 1500년 구약 역사 중에 전부 다 흉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언제나 오고요. 누구나 옵니다.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 오고요. 언제든 오고요. 누구나 옵니다. 이게 인생의 흉년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이 이민입니다. 이민. 그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갔잖아요.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드림을 꿈꾸고 갔습니다. 1절 한번 끝에 보실까요? 1절 끝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날로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류하였는데입니다. 이 거류라는 말이 라구르라고 해서요. 피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거류하였는데 피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눌러 살 생각이 아니고요.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잠깐 간 거예요. 잠깐. 피난입니다. 피난. 거류라는 말이 라구르라고 해서 잠깐 피난 갔었는데 2절 끝에 보실까요? 2절 끝에 보시면 거류하려고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 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흉년 피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살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 갔는데 그 땅이 막상 이렇게 좋으니까 그냥 눌러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모압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성에서 나왔잖아요.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구이둥이 돼서 죽었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있다가 그 땅에서 죽었고, 결국 롯, 그 다음에 두 딸 이렇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두 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우리 후사를 이어나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그냥 잔뜩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룻이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 됐을 때 큰딸이 동침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뭐예요? 모압이에요. 그 아들이 모압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딸도 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뭐예요? 암몬이거든요. 이게 모압 자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반드시 모압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압 왕이 지나가게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인데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게 되죠. 근데 결국 그 저주가 나중에 통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음행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은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롯이 난 딸이죠. 지금은 룻기고요. 그때 롯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머리도 조금만 올려봐요.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대대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압의 대표적인 우상은 그모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은 완전히 원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모압은 이방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민족이고 그래요. 근데 엘리멜렉 가족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땅으로 넘어갑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베들레헴이죠. 저 베들레헴에서 저기 동편인 모압으로 넘어가요. 모압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끼고 넘어갑니다. 가는데요. 직선거리 말고요. 끼고 이렇게 그림대로 가면 한 100km 나온대요. 100km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면 넘어갈 거리를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됐어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첫째는 캠벨은 뭐라고 하냐면 모압 땅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깝대요. 그리고 가장 비옥하대요. 그래서 캠벨은 그 땅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모압 땅 중에서도 특히 이 북쪽으로 갔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북부 쪽으로 갔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엘리멜렉이 갔던 이 북부 모압은 700-800m 고원지대랍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수증기가 막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한라산 쪽에 막 비가 많이 오듯이. 그러니까 북부 모압에는 이렇게 물이 넉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기근이라도 모압은 물이 넉넉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압은 가면 안 되는데 왜 갔을까라고 볼 때 답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사람들도 말렸을 거예요. 왜 그 나라 가냐고, 그 저주받은 땅에 가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이름이 좀 특이해요. 하나는 말론이고요, 하나는요 기론이에요.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들었다고요. 기론의 뜻은 약하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말론은 뭐라고요? 병들었다고요. 기론은 약하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리가 없잖아요. 애 이름을 지었을 때 너는 병들었다, 너는 약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나중에 이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록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어떤 주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약했을 거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말리고 아무리 그 땅이 비가 오고 넉넉해도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도 말렸을 건데 왜 갔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물이 넉넉하고 가깝겠지만 그 땅까지 넘어간 이유는 두 아들 때문이라고 봐요. 말론과 기론이. 그러니까 애들만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부모는 이렇게 버틸만 한데 두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고비를 넘길 때만이라도 애들만이라도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만약에 북한에 무슨 특별한 산삼이 있는데 이 산삼이 우리 애들 살린다 그러면 저 월북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요, 제가 이 룻기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 7분의 설교집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이렇게 본다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본다는 걸 보여주려고 7분의 목사님을 보고 있고요. 2권의 주석을 보고 있고요. 다른 외국이나 우리나라 자료를 통해서 다른 책 말고 한 목사님들 한 10몇 분의 목사님을 보고 있고요. 제가 룻기 책을 또 3권을 좀 주문해 놨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목사님을 지금 보면서 설교집 단권짜리 7개, 3권도 주문하고 주석을 보는데요. 전부 다 한결같이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서 가지 않아야 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징벌로 남편 죽고 아들 죽었다, 다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해요. 제가 그래서 모압 설명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왜 모압까지 갔을까라고 했을 때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일어난 일을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 약속의 땅, 모압 땅, 이방 땅,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을 지켜야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그런 해석이에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교회를 큰 게 아니라 문서 사역을 크게 하시는 영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책 그대로 제가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며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이런 파괴적인 어려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은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이 자신과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데 갔다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똑같은 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가 속한 땅에 흉년이 들 때면 다른 땅은 풍년으로 보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저기 가면 더 잘 되겠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마치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처럼 보이며 이 분위기만 벗어나면 모든 일이 해결될 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장의 잘못된 결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분의 해석이에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성경 강의를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더 잔인해요.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막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고려대 영문과 나오시고 미국 명문대에서 신학 공부하고 오셨던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보죠.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올라오는 생각이 모두가 옳은 생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 분별하고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모압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오면 되겠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래요. 그걸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엘리멜렉에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적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부딪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과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허락을 얻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엘리멜렉 엄청 후회했을 겁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를 비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후회를 해도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같은 분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킨 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잘못된 결정이었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나 타협했고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유대 여인을 며느리로 얻을 생각을 왜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거,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킨 것, 이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뒤에 그제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벗어나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이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워렌 머스비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화면 그 다음 넘기죠.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다. 엘리멜렉은 육정 더 좋아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죽지 않으려고 유다를 떠났지만 그가 다 죽고 세 남자가 죽음을 당했다. 불순종의 10년이 끝났을 때 남은 거라고는 3명의 외로운 과부들과 이방 땅에서 묻히게 된 세구의 시체뿐이었다. 아주 잔인하게 말하죠.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강의자입니다. 1600년대 사람인데요. 이번에 주석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에 실증내고 불편 느낄 때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은 참기 힘들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걸 글을 쭉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저는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이제 됐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만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이 부분을 다룬 거지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요, 설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다가 묶어놓기가 딱 좋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봉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결국 제 말 안 듣고 떠났다가는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에 딱 묶기 좋은 본문이에요. 이분들의 모든 관점이라면. 저도 젊었을 때 어떤 표현이든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많잖아요. 요나 떠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었다 나갔다 엄청났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한 집안 전체를 이렇게 풍지박산시키는 하나님일까요? 옛날엔 저는 생각 없이 설교했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집안 전체를 풍지박산시키고 남편 죽이고 남아있는 두 아들이 유대 여자와 참았다가 결혼시키지 모압 여자와 결혼했다고 두 아들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일까요? 그게 그렇게, 그래서 세 남자를 죽여서 시체를 남겨서 그렇게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나중에 주석을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모압 땅에 간 그 가족을 완전히 싹 다 풍지박산시키고 남편 두 딸씩 죽여서 그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죽이실까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설교 못하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했다니까요. 근데 못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아들까지 죽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 애굽으로 갔는데요. 그때는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스라엘에 7년 흉년이 들자 야곱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엘레멜레만도 죽어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글들을 소개하면서 좀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그럼 이민도 가면 안 되고요. 국제 결혼도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남자와 안 믿는 여자와 며느리 사이를 보면 하나님은 왜 안 믿는 사람과 유대 여자와 결혼하지 왜 모함 여자와 결혼했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과 한 사람의 비극을 보고 너무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런 태도가 오히려 그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룻기 저자는 고난받은 것을 객관적으로 쭉 풀 뿐이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룻기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 가정에 일어난 비극을 이렇게 흉년이 드니라 모압으로 가니라 엘레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도 나무 두 아들도 죽으니라 라고 쭉 이렇게만 객관적으로만 설명했지 아무런 설명도 안 하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너무 쉽게 이 본문을 풀면서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글을 잘 쓰셨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룻기를 쓴 성경 저자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가 너무 좀 주제넘게 너무 단편적으로 신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죄를 담은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힘든 게요. 설교 한 편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래요. 밟혀서 그래요. 제가 이전 목회지 한번 말씀 들었을까요? 아들 문제로 정말 고통받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써주는 것도 써주고 막 그런 가정이 있는데 오후 예배 허신 예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면서 자식이 저렇게 된 건 다 부모를 닮아서 그렇다고 자식의 거울은 부모라고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좀 설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잘한다 못한다 얼마나 다다다다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떠나지 말고 사명 버리지 맙시다. 너무 쉽게 설교자가 목회하기 유리하게 설명을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뭔가 이렇게 하면 막 하나님이 막 와르르 그냥 다 뺏어가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가정은 재정의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슬픈지 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 예배 인도하러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90세가 넘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호상이에요. 호상이에요. 쉽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작년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40년생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슬펐고요. 지금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명절마다 아버지가 몇 시에 오냐 그러면 꼭 저는 1시간 전에 얘기해야 돼요. 1시간 전이 아니죠. 한 2시간 정도 뒤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안 기다리니까. 그럼 2시에 도착하면 몇 시에 도착이냐 물으면 한 2-3번 전화 와요. 그러면 2시에 도착이면 3시입니다. 3시 도착이면 4시입니다. 5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가면 아버지가 밑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 짐 하나 들어주겠다고. 그럼 얼마나 들어주시겠어요? 80세 노인이. 저희 아버지 호상인데요, 슬프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슬퍼요. 너무 설교자나 종교 지도자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너무 쉽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흉년입니다. 모한 여자와 결혼하니까 두 아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들 너무 겁을 많이 줘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남의 땅에서 일어난 다른 나라 사람의 이 성경 기자, 이 가정 이야기를 너무 쉽게 우리는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욥의 친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며 삶의 가장 큰 위기예요. 의사가 얼마 못 산다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괜찮다고 수술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세상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죽음은 그만큼 인간의 마지막 문제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최소한의 이 가정의 심정을 봐야 돼요. 심정. 아무리 모압 땅이 800m 고원지대라서 물이 있니 없니 해도 왜 갔을까? 왜 갔을까 할 때 제가 큐티한 제 큐티는 두 아들 때문이구나. 이게 두 아들이 진짜 안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데 두 아들 살리서라도 부부가 여보 떠나자. 애들 살리고 봐야지. 애들 어떻게든 살리고 봐야지.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을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좀 존중해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오미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그랬대 저랬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의 고난과 흉년을 객관적, 도덕적,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미가 돌아올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야, 너의 이름은 여전히 나오미야 해주는 그 한 사람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들 잃고 남편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떠났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처음에 동네 떠날 때 동네 사람이 얼마나 말렸을 거예요. 가면 안 돼. 거기는 이방 땅이야. 거기는 모압 땅이야. 왜 하필 그 땅으로 가? 그런데 아들 살리려고 떠났잖아요. 다 죽고 돌아올 때 먼저 너무너무 자기가 불쌍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주라 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너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야.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은 다 와. 누구나 와. 그 한 사람의 한마디가 나오미를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5절까지로 나뉘어져 있죠. 제 성경도 1절에서 5절까지가 나누어져 있고요. 소제목 하나 붙어 있고요. 6절부터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5절까지만 나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어요. 그 여인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이러면 너무 슬퍼요, 저는. 그래서 저는 6절까지로 끊고 싶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더라. 나는 여기까지 끊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끊고 싶어서 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소문 하나 들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베들레헴 땅을 돌보시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우리 가자, 고향으로 가자,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흉년입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나중에 이 룻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저주받은 땅 모압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방 여자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6절까지 끊었으면 좋겠어요. 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날 큐티 밤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죠. 그가 가서 청하되 내려오세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직 안 죽었어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다음에요.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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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살아있다. 아직 안 죽었다. 살아있다. 믿고 가더니 그 다음에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거늘 그 다음에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룻기가 다 죽은 것 같은데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 입니다. 제가 이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인들 설이니까 이제 개인기도 안 하고 밑에 내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가라고. 잘 갔어요. 그런데 우리 최은미 권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요. 설교 듣다가 우셨다고. 왜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목사님 다니엘 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요. 아,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어. 그 다니엘 부를 향한 애정이 그냥 살아있어요. 나는 6절까지 끊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 함께 일어나. 흉년을 피했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나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가정교회 목자 교육은 없지만요. 여러분 가정교회에 목금토가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너무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정교회는 하시고요. 그래서 교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흉년을 피한 게 죄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요. 큐티 나눔 하시고요. 감사 나누시고요. 감사거리 큐티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요.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3가지입니다. 흉년이었고요. 남편 죽고요. 2 아들 죽었고요. 하늘 왕으로 모시는 가정에도 흉년은 옵니다. 모압 이민을 갔습니다.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흉년은 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밑에 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7번에 보면 흉년을 피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흉년, 기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나는입니다. 자책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나는 실패자다 불행사로 보는가? 그 다음에요. 나는 다른 사람의 흉년, 기근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죠. 하나님, 나만 겪는 고난이니